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퀴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퀴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본명은 본명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런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름이겠죠. 닉네임이겠죠. 자, 본명은 김해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해솔. 아나요? 누군지? 몰라요. 자, 역시나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은 좀 감을 잡지 않았나?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감 잡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폭을 좁혀서 직업은 가수입니다. 가수 김해솔. 본명이 김해솔.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히트작 하나를 딱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구나. 감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히트작이 있는데 그 히트작 하나는 우리 귀에도 여러분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양화대교.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양화대교. 좀 가사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이 정도 하면 답이 나와야 할 터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역시나 아주 생소한가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죠. 이 가수. 그 사람은 가수 자이언티라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고요. 또 늘 부모와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가수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그는 가족에 관한 곡이기에 사실 이 곡이 양화대교라는 곡이 자기 아버지 직업과 관련된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처음에 곡을 그렇게 좀 만들고 발표하기를 굉장히 꺼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것을 공개하기에는 참 용기가 좀 필요했다라고 그가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택시 드라이버, 택시 기사라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늘 존경했으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랑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것이 한 자녀로서 또 부모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닐까. 그렇죠? 가난하건 부하건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존경과 늘 품에 안고 살아가는 부모에 대한 존경, 그 자부심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부심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품는 생각, 내가 행동하는 행동들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후회하는 이들이 많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내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지.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보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천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스라에 10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 관료입니다. 장교입니다. 이 천부장은 폭도들이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공간으로 옮겼어요. 이제 고문을 통해서 그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확신했습니다.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폭도들이 문제를 일으킨 이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 종교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는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친히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 자부심을 저는 믿음이라고 일컫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이들, 성도들의 삶의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역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자, 즉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일컬으면 용기가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겠지요. 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유가 상실되었어요. 되게 죄를 지은 죄수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에 그런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입니다. 되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하지요. 여러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고위 사람들은 기자들 앞에서 딱 서는 포토라인 앞에 딱 섭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일말의 양심을 가책에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빼고는 모두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기자가 한마디 해보십시오. 청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결코 죄수 같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폭도를 일으킨 죄수입니다만 전혀 죄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관료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또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어떠해요? 떳떳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앞에 섰어요. 어쩌면 종교적으로 가장 영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종교로 볼 때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아나니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AD 47년에서 58년까지 근 10년간 유대 종교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재산이 참 많았어요. 다른 종교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과 그런 집과 재산을 소유했거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대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재산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는 그런 모든 그런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 레위인의 생계를 모든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기에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재산을 증식할 그런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땅과 집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11조를 착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11조는 당시 레위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몫이죠. 구약 성경도 레위인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각 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정한 예물을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각 제사장들 또 그 레위인들 나누어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누구에게로 돌렸다? 자신에게로 돌렸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힘, 권력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모두가 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가 그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입니다만 종교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 그 자체인 자신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명분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명분이지만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양심을 따라 이야기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자신입니다. 아나니아 자신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이야기를 하니 그가 당연히 뿔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를 치라, 바울을 치라 명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즉시로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속은 썩어 있는데 아무리 깨끗한 것으로 칠한다 해도 정결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덤의 각양 화려한 색을 칠하고 덮는다 해도 그 본질은 변할까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공생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은 화려하니 하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칠하다라는 말은 석회가루로 하얗게 칠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겉으로 거룩해 보여도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말할 때 내가 목사다 혹은 내가 직분자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거짓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겉은 종교적으로 또 겉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양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없이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가장 권위가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움츠림 없이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인 까닭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소신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신,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했던가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사명을 지니면서 살아간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함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용기를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건 여러 번 전도 현장 속에서 영혼에 대한 그런 기대와 사모함 때문에 그런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것을 쉽게 받던가요? 붕어빵 그것마저도 공짜로 주는 건데 거부하고 떨쳐버리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흘깃흘깃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요. 우리 안에는 그거보다 그 비난보다 그 거절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랑을 그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심함을 보일 때가 많아요. 앞서서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는 태도가 바로 이 소심함의 한 예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비전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력 앞에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늘 사랑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부심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두 번째, 저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무리의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았죠. 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일부는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그는 즉시로 이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물과 기름의 사람임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물과 기름과 섞이지 않습니다.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이 바리새인들은 무척이나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고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이나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따라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여자적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풀고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는 로마의 그런 다스림에 기생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중시하지요. 종교적으로 볼 때 이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발견했죠? 하나는 매우 종교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정치적이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부활관의 차이도 색깔이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신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실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죽은 자의 부활, 그것 때문에 또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간직한 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도 믿고 죽은 자의 소망도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겁니다. 자, 이 말에 좋아하는 부류가 누구일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하겠지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를 갈고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법도, 종교, 유대, 비유대 그 문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부활이라는 예민한 종교적 주제를 제기하는 순간 의회는 난장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의회원을 향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했고 또한 의회 구성원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부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 편에는
우리 쪽의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다가 도리어 누구를 향해서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싸움이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슬며시 그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지파가 그 파가 양립하여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잠시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무리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바울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아닐까요? 지금 바울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로마까지 가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는 로마입니다. 그 자신이 변론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 사이의 문제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번듯하게 보여주시는 삶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순간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고요.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고 사단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성경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크리스천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참 직장의 그런 형편상 간혹 빠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자기 직책상 또 접대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갈 때마다 만취하여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그 술자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뻔뜻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참 접대하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래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살짝 주머니에 이제 비타민을 딱 준비해서 약봉지 같은 걸 싸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탁 펼쳐서 그것을 물과 함께 탁 마셔요. 복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간이 좋지 않아서 요즘에 조금 많이 힘듭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래요. 양해를 해 주시더래요. 접대는 접대대로 하고 본인은 그래도 그런 자리에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좀 찜찜하긴 하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해 주시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본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삶의 지혜를 꺼내어서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읽을 줄 아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자부심을 지닌 이들은, 믿음을 지닌 이들은 이제 세상의 기득권자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압박했던 천부장은 바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말했죠. 천부장은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천부장은 바울을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상하게 될까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겼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서 구원하라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도리어 바울을 보호하는 천부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간직하고 삶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이들은 도리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세상의 기득권자를 이기고 남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물론 그렇다고 신앙적 색채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부심을 지니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게 될 겁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말 이 사람이 소중한데, 크리스천인 것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이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다른 부서로 옮겨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필요성이 있는 존재,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 믿는 자, 자부심을 갖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위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혹시 우리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세상에 우뚝 서며 당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존재,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성도, 특별히 늘사랑 식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순수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를 간절히 필요하는 그 존재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결정은 어쩌면 실패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반응도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유대 동족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려던 연설은 이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의회에서 발언 기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로마군 병력에 갇힌 그가 벗어날 길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실패가 아닐까?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문제는 그 자리가 악의 승리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 단면만 보고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가졌던 자부심,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담대했습니다.
담대함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그 자부심, 믿음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지혜가 임했다고요. 지혜로움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의 분쟁이 아니라 이 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기득권자를 이기고 남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자부심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죠. 11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계속해서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너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다.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한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까지다. 로마까지다.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확증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 손해가 훤히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가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떳떳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처럼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니 또 다른 일을 맡겨야 하겠구나. 너가 걸어가는 우리 늘사랑 식구들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큰 일을 내가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역적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의 자부심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용기와 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늘사랑 모든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소수라고 세상의 잣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부심을 가집시오.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그 믿음이 더욱 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늘사랑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